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또 빌레몬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쓸모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 변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자, 그동안은 우리가 바울과 빌레몬 입장에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다른 인물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종이었어요. 몇 번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오네시모가 멀쩡하게 있던 주인 밑에서 도망을 갔을까? 빌레몬이 주인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도망을 갔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대입해 보면 빌레몬은 비록 오네시모가 종일지라도 그 종을 사랑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당연히 주종관계였던 그 노예인 오네시모도 포함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빌레몬에게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건 아닐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진짜 도망을 갔을까? 아쉽게도 빌레몬서에서는 왜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시 시대 상황과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신분을 통해서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오네시모가 자유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속박된 삶을 살았어요. 그 주인의 집, 빌레몬의 집에는 아무리 좋은 옷들이 있고 풍족한 음식이 있어요. 내가 가끔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내게 아니에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주인의 풍성함이 곧 나의 풍성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에겐 다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오네시모는 조금 더 아쉬움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빌레몬이 막 잘해준다고 한들, 그리고 또 본인이 아무리 평생 열심히 일해서 좀 신분 상승의 그런 꿈을 꾼다고 한들 그가 종이라는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죠.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유익한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오네시모의 상황을 보세요. 유익한 사람입니까? 노예로서 지금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익한 자이겠어요? 오네시모라면 내 이름은 유익한 자인데 내가 왜 이름값 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왜 종으로서 무익하게 살아야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는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전혀 유익한 삶도 아니고 유익한 삶을 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이 오네시모는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도망 다니다가 이제 바울을 만났는데 도망 다닐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도망 다닐 때 막 이렇게 떳떳하게 막 이렇게 다녔을까요? 분명히 숨어 다녔을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체포당하죠. 체포당하는 순간 사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노예가 도망을 가면 법적으로 체포가 가능했어요. 주인 동의 없이 도망가면. 그리고 심지어 사형까지 가능했습니다. 이걸 오네시모가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오네시모가 알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수도 없이 받겠고, 그리고 오네시모 나름 생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자기가 잡혀서 도망치다 잡히면 죽을 걸 알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노예로서, 종으로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더 비참한 거예요.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자유인으로 살아보고 싶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내가 무엇 하나 선택할 권한이 없는데 한번 조금이라도 이걸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오네시모에겐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유를 위해서 도망을 쳤지만 안타까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숨어 다녀야 되고 사람들 의식해야 되고 나 들키면 어떨까? 들키면 이제 죽는데 늘 막 조심스럽게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들키면 뭐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망친 자기의 신분이 들통이 나니까 조금 더 상상해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름 대신 가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고 자유를 위해서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인데 결국 도망쳐 보니까 더 속박되고 억압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에서 아무리 먹여줘요, 아무리 입혀주고, 심지어 요즘 월급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금액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도 많고 그래도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왜? 자유가 없고 억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런 좋은 걸 누려도 이 자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선택권이 있다는 게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그걸 갈망해서 도망을 갔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현실은 더욱더 비참한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때로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학생 신분에 학교를 다니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답답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뤄놓은 것도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평생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왜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며 암담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서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늘 거기도 괴리감이 생기고, 또 항상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사니까 자존감도 막 뚝뚝 떨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나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뭔가 박탈감도 느끼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순간에 아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도망치고 싶다는 겁니다. 벗어나고 싶다,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드는 감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도 일단 그런 압박을 느끼니까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도비 그것처럼 자유를 위해서 나는 도망을 가겠어, 이러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망치고 싶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혹은 실제로 지금 이미 도망친 상태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무능력하고 겁쟁이이고 도망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스스로 무능력해서 나를 포기했어, 내 인생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나 예를 들어서 다 포기했어, 취업, 결혼, 여러 가지 것들 나 지금 다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나 스스로도 포기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마저도 나를 포기한 그 인생 가운데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네시모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도망 다니면서 아마 현재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들키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만 고민하며 살았을 겁니다. 지금 도망자인데 미래를 생각할 그런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들키지 않고 어떻게 해야 잘 다니고 이런 거 숨어서 지내는 지금 현재의 삶만 이 오네시모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현재에만 집중하던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의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쓴 바울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는 것 사치스럽게 여기는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너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아주 발달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은 거죠. 나 지금 잡히면 죽는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종인데 이제 앞으로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안 돼. 나는 유익한 자라는 이름인데 지금 도망쳐서 전혀 유익하지 못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너는 앞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오네시모가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오네시모가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게 우연이었을까요? 도망치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게 진짜 막 엄청 그런 희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연한 그런 만남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쭉, 빌레몬서를 쭉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에 있는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세요. 쓸모없다고 여기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에게 나의 인생은 도망자에서 끝났고 나는 이제 잡히면 죽는다,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여기는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당연히 버림받아야 되고 당연히 사형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아니고 살아야 마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얘를 버려야 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 거고 법은 그렇게 집행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의 미래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가 변화되어 결국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번 나락으로 쭉 떨어지고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가 드디어 이름값을 아는 유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의 신분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거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나 바울에게 앞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아마 처음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거예요. 오네시모야, 이렇게 말을 했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화 중에 이름도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오네시모는 이제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들었겠죠. 도망 다니면서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심지어 가명을 썼다면 그 가명으로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의 이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바울이 그의 이름을 말했을 때 이 오네시모는 내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유익한 자라는 뜻인데 라는 것을 다시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름값처럼 유익한 사람으로 살겠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부자 삭개오, 19장에 등장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도 신기한 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그런 인생이 의로웠습니까? 전혀 의롭지 못한 사람을 살았어요. 사람들의 돈을 뜯어먹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요,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롭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그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뿐인데 그 속에 이제 삭개오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익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무익한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쓸모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네시모는 분명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도망치기 위해서 죄까지 지는 악한 사람입니다. 죄라는 거 알고 도망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은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무익한 사람이었죠. 삭개오도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공통적으로 이 둘은 하나님을 만났고, 오네시모와 삭개오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미 좀 실패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버림받았다고, 피해만 주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 스스로 뭔가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막 어려움을 겪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막 내가 이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필요 없는 사람인지 아닐까, 거기서 또한 막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관계 맺는 것 속에서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속한 조직이나 그런 단체에 이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전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오네시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일어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건 이들이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 삭개오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대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 오네시모 자기 이름 뜻 알았겠죠. 그러나 전혀 자기 이름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이름을 왜 기록해 주냐면 이 사람의 성경의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정체성대로 유익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내 인생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 인생 좀 한번 예측해 주시길 바라요. 저도 제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이고, 내 성향은 어떻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살아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그래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삶 가운데 주어진 삶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선택을 하며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나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찾는 분들이 계세요. 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뭐 MBTI, 뭐 애니어그램 이런 거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가는 거.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애니어그램을 공부해봐서 알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게 과연 정답일까? 그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 과연 정답이고 그 사람을 과연 명확하게 규정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진정한 나는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말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야 더 그 순간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말씀에 내가 순종해 가는 그 길이 결국 진정 나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나와 정반대되는 선택일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 나다움이 전혀 상실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면 그게 곧 진정한 나다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나의 존재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단지 내가 맞지 않고 나에게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정 나다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자도, 삭개오처럼 부자도 복음 안에서 결국 그의 정체성을 찾았고, 오네시모와 같은 가난하고 천한 죄인마저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는 뜻은 그 자신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복음은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 눈에는 뭐가 싫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고 내가 동의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해한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믿는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말 가운데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따르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 가운데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깊이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요. 그럼 그 나를 알아가고자 했던 분들 중에, 그럼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려고 노력했는지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여러분 잘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간증할 때 나는 전혀 이 길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들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느낀 거죠. 예전에는 내가 싫고 내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했더니 내 정체성을 비로소 찾았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런 은혜를 듣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듣지만 정작 내 삶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만 만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유익한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조금 어떤 은혜와 혜택을 누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익한 사람을 찾기 원하죠. 그래서 유익한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고, 유익한 일상을 추구하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유익한 신앙, 그 다음에 유익한 공동체, 교회, 이런 것을 우리가 찾고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찾지만 말고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오네시모에게, 야, 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잖아. 거기 붙어 있어. 그러면 너 그 은혜를, 그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살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유익하다라고 확신했잖아요. 이제 주인에게도 이 종인 오네시모가 유익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유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유익한, 나를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인생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 다 다양할 거예요. 다양한 모습대로 각자 열심히 그 자리에서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를 위해 유익한 게 아니고 주변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정체성을 비로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네시모도 바울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오네시모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눠준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이제 인생을 조금 유익한 사람을 산다고 했을 때 드디어 그가 의롭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나는 내가 원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떤 쓸모 있는 사람이 될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계속 두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만 이야기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삭개오, 오네시모 말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을 때 진짜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나를 찾으라고 하면 세상은 어디에 집중하라고 해요? 나에 집중하라고 해요. 아주 멋있는 말이죠. 야, 너를 알려면 너에 집중해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왜 누구에게 맞추고 왜 그런 삶을 살아? 너에게 맞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근데 그걸 들으면 우리는 어때요? 아, 그렇지.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자신의 존재 가치, 정체성이 뭐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자기 배를 부르고 자기 유익만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그런 정체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타락하고 몰락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지겹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자신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너 혼자 배부르게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내 정체성을 위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 나는 그냥 더 이상 개선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현실 파악이라고 느끼지만 악한 영들이 여러분이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겁니다. 현실 파악이 아니에요. 현실 파악이 아니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네시모도 과거에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네시모가 유익하다라고 장담했던 건 바울이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본 거고요.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이 사람에게 직접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전달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자기의 용서를 좀 구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그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장담을 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오네시모는요, 불신의 아이콘, 죄인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신뢰의 아이콘이 되었고 진실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 이제 오네시모가 정신 차려서 종으로서 잘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을 넘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단지 빌레몬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빌레몬과 바울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떤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진짜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용서를 했는데 나락으로 또 떨어졌다, 다시 한 번 더 도망치고 죄를 짓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면 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고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하겠죠. 오네시모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임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유익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들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개역개정에서는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번역에서는 쓸모 있다라고 하잖아요. 좀 유익하다는 말보다 쓸모 있다는 말이 되게 직설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유익한 사람이야,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쓸모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뭔가 어감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쓸모 없다라는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무익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쓸모 없다라고 했어요. 너는 무익한 사람이야 보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더 약간 더 강하게 들릴 텐데, 근데 이렇게 번역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쓸모 있는 사람이 진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익과 관련된 단어를 썼습니다.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과 공동체에 이익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거, 뭐 성경 지식이 풍부해지고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내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게 진짜 복음을 맞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피해를 주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쭉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성경에 보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뭐 요한복음에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이용해 보자면 쓸모 있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인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목숨마저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런 유익한 존재로 사도로서 살아갑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야 오늘 부활주일이야,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 이거를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왜? 우리는 믿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때 핍박이 많아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서도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기가 있는데 복음을 믿으면 사형당한다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날 뭐 여러 세계 문제,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위태롭고 뭐 북미권 뭐 유럽에서는 이제 뭐 기독교가 이제 뭐 다 타락했고 떨어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내가 어떤 또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그 어디서 이렇게
낙태하는 그런 센터 옆에서 이렇게 뭐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체포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상황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또 맞게 또 일을 하실 거예요. 불안감을 가지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복음은 흘러나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죽을 위기, 칼 바로 옆에 목에 칼을 겨누진 않잖아요. 어렵긴 해도 분명히 우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면 그게 퍼져나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아마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에 증명하는 곳은 삶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시길 바라요. 진짜 오늘 말씀처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해 보세요. 유익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세계 열방에 쭉쭉 흩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이제 3주의 설교를 했고 다음 주 딱 한 주 남았어요. 빌레몬서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한 장이라고 저도 우습게 봤다가 되게 큰 은혜들이 있어서 저도 준비하면서 저부터 되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나 기대가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한 장인데 여러분도 좀 한번 빌레몬서를 묵상해보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평상시에 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장이에요. 읽기 쉽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서 지금까지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세 명의 입장에서 이 한 장을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 입장에서 내가 한번 바울이 되어봐서 이 빌레몬서를 읽고 오네시모가 되어서 이 빌레몬서를 읽고 빌레몬이 되어서 또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혜들, 각 위치에 맞는 은혜들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꼭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